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 경험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하신 후에 여전도 대표회장으로 수고하시는 류연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이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일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저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런 가장 큰 구원의 선물을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유혹 속에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용서와 화합보다 개인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지 않나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며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 시대를 분별하라 하신 말씀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두렵게 하는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단의 권세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뤄져 왔던 평신도 신앙대회를 통하여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놓치고 다쳐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빛과 소금의 역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굳어지고 능력한 마음들이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들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풍성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우리 역천의 가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평안을 주시고 수능을 잘 치르고 준비된 결과로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하루속히 치유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은혜를 받고 이번 평신도를 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깨어있는 신앙의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더욱더 큰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준석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가 주는 은혜와 복을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건강하게 하시고 사역을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2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0절 11절 성경을 찾거나 영상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평신도 신앙대회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분들, 그분들을 그냥 두면 그냥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간다, 이것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화로 또는 만나서 우리 평신도 신앙대회에 함께 은혜 받자. 이게 안 되면 추수감사주일은 총동원주일이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자. 미국에서는요, 어디 외국에 나가 있다가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다 고국으로 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추수감사의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독려를 해야, 그래야 우리 많은 식구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평신도 신앙대회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은 추수감사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신명기 26장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처음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땅에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어디다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계속 이동을 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계속 이동을 애굽,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씨를 뿌려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땅을 일구고 그리고 거기다가 씨를 뿌려요. 싹이 나요. 꽃이 펴요. 열매가 열려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씨를 뿌렸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그래서 처음 거둔 것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라. 이것이 오늘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추수 후에 만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만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 만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만물이라는 건 첫 것이라는 뜻입니다. 첫 것. 그런데 이 첫 것은 그냥 곡물의, 그러니까 곡식의 첫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단어는 첫 것이지만 모든 것, 내가 추수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추수한 것의 전부, 이런 뜻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풍부한 시대에는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라는 그런 말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씨를 뿌려서 이제 열매가 열렸어요. 지금 나는 굶주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추수하자마자 허겁지겁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이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 그런데 그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첫 것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출애굽 과정의 10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양을 잡는데 그냥 양이 아니에요. 흠없는 것, 일련된 것, 수컷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가다가 피를 보고 넘어가고, 피가 없으면 들어가서 그 집에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인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출애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그러기에 첫 것은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첫 것은 내 것이다, 나에게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립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것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내가 씨를 뿌렸어요. 내가 땀을 흘려요. 그리고 때로는 물도 줘요.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씨앗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태양빛을 비춰주시고 또 때로는 바람도 불게, 이런 모든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런 감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레위인은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를 땅을 분배하는데, 레위인은 땅이 없어요. 곡식을 재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오직 다른 12지파의 어떤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을 가지고 레위인으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요즘은요 나그네도 돈이 있고 또 어디 가나 뭐 마트도 있고 음식점도 많고, 우리 한국은 24시간 음식점도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 나라는 별천지다, 세상에 밤 12시에 시켜도 배달을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나그네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굶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뭘 돈 주고 사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천 만물을 가지고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감사를 할 때에 혼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감사해라, 함께 감사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나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생각하고 내 이웃도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감사할 수 있을까? 제물 중에는 화목제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목제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제물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시죠. 속죄 제물.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시는 제물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속죄 제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목 제물도 되시는 거예요. 화목 제물.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화목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원수,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이 되는, 이게 화목제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화목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디에서든지 화목제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나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분란과 갈등은 마귀가 틈타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화평하고 다 하나가 되는데 마귀가 거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아무리 비집고 들어가려고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 화목제물이 되는, 여기 이 감사는 바로 그런 뜻. 그래서 감사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왜 하나님이 감사절을 만드시고 왜 또 감사라고 그러실까요? 감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누가복음의 17장 17절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제사장에게 가다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9명은 어디 갔냐? 왜 그 사람들은 감사 안 하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감사하는 이 한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구원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믿음. 그래서 그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감사하면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지면 내 가족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가족이 행복해지면 그 가족들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져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심술을 부려보세요. 내가 막 화를 내보세요. 가족 모두가 다 완전히 땅바닥이에요.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들이 직장에 가고 일터에 가고 각 곳에 가서 하루 종일 짜증내고 분내, 우리 사회 전체가 저기압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 나 한 사람이 감사할 때에 물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동시에 내 가족과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이게 보너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너스, 그뿐입니까? 감사할 때에 우리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검증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에 내가 건강하고, 내가 감사하니까 내 가족들도 더 건강해지고 모두가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감사할 때에 우리의 지혜가요, 지식이 훨씬 더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발명왕이 되고 그래요? 감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감사로 물들게 해주세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사로 물들게. 하여간 툭 흔들리면 그냥 감사해요. 누가 내 발을 밟았어요, 전철에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을 때에 저 사람 좀 이상하다 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감사,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평신도 신앙도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신도 신앙대회를 통해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 다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야 될 사람들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저녁부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주일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 그게 아니고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부흥의 근원지 행복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 주님,